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예요. 영적인 기근에 도전하라.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 지금 창세기 12장을 계속적으로 세 번째 지금 말씀을 우리가 두고 지금 보고 있어요. 기근이라면 뭡니까? 의식주 문제겠죠. 그러면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바로 이 땅이라는 하나님 주신 언약이 12장에 있습니다. 그 땅의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보여주실, 가야 될 그 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이거는 박선주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으로, 하나님 심부름으로 창세기 12장에 주신 그 언약의 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의 땅을 붙잡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왜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셨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다락방 운동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주신 이 서론의 세 가지 말씀 속에서 흐름의 포인트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출발점, 시작을 바르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여줄 그 땅이 계속적으로 12장의 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흐름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할 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단을 237 5천종족 복음화할 교단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은 모든 렘넌트들,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오늘 본론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기근을 만난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요, 점점 아브라함은 뭡니까?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은 이 축복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9절에 보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이에요. 기근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풀 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보릿고개보다 더 심한 기근이 애굽 땅 전역에 그 현장 가나안 땅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12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입성을 했다니까요. 들어가 놓고 뭐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기근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대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 여러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남방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근이 무엇을 지금 의미할까요? 단순히 배고픈 그 기근을 말할까요? 의식주를 말할까요? 바꾸어 말하면 나의 영적인 일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지금 기근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기근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어떻습니까?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오래된 문제, 그리고 어떤 동기가 우리 성도님들 그 부분들이 영적인 기근으로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나를 남방으로 옮겨가는 나의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란 말은요,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 문제, 환경 문제, 결국은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점점 나도 모르게 자꾸 남방으로 가는 그 상태 속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요, 속이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짜 내 안에,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 안에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구역공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론에 7 지금 이정표를 말씀하시는데 착각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왜 남방으로 가느냐? 결국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그 기다리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면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 복음 이야기하지만은 해도 의식주 문제가 탁 다보죠. 걸리면요, 다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기근이 무엇인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내가 흔들릴지? 언제 내가 낙심되고 있지? 언제 내가 힘이 빠지고 있지? 진짜 우리 성도님들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돈이 많아서 그러면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건 참된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면 부흥이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경제가 많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교회가 멋진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느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 경제가 많다 적다, 그게 좋다 나쁘다, 지금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삐까뻔쩍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나의 기근이 해결됐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은 홍수처럼 지금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홍수 따라 지금 떠밀려 있다니까. 유튜브 딱 키면 박선주 목사님 메시지 말고도 많은 기라성 목사님의 메시지가 흘러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기근은 제자리란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언제 흔들리고 언제 무너지고 언제 힘 빠지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말씀이 성취 안 되는 나의 영적인 기근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결과가 뭡니까? 이러한 부분 속에서 두 번째 결과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이 영적 상태의 결과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를 보고요, 나의 누이라고 속이는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엄청난 실수예요. 남자로서 자기 혼자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속였단 말이에요. 진짜 아내를 갖다 바쳐버린 그런 지금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성경을 보면요, 오늘 전체 다 읽었는데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라도 사라를 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솔직하게 정말 쪽팔리는 인생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인생이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전도자가 의식주에 잡혀버리면요, 진짜 세상에 쪽팔리는 인생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라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근이 문제다, 문제 아니다, 괜찮다, 그런 말이 지금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건 문제죠. 그렇다면,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죠. 적어도 언약 붙잡았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 현장을 제대로 봐야 할, 우리가 그 현장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말씀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점점 남방으로 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환경과 문제, 뭔가 나의 동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남방으로 가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야곱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야곱을 태에 있을 때부터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의 그 영적인 기근으로
어떤 문제? 환경과 문제, 야곱의 동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영적인 기근으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아나리아 삽비라 아시죠? 초대교회 전도운동 때문에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하고도 나중에 얼마 따로 인마이 포켓했다니까요. 감춰버렸다니까요. 그냥 나 이거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속여버렸어요. 왜요?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를 남방으로 끌어내리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사단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락방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간다는 점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나의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라는 건데요. 나를 자꾸 남방으로 끌어내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의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나의 영적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 언약의 흐름이에요. 5가지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우리는 교훈으로, 나의 거울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들 하나님 말씀 붙잡잖아요. 언약 잡으셨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언약 붙잡고 처음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붙잡았어요. 근데 흐름을 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보세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7절이에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냐는 겁니다. 즉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전도의 흐름, 그리고 현장의 흐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흐름, 세계의 흐름, 이 5가지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언약의 흐름 중에 첫 번째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주신 땅, 7절이 계속 반복되지만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결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탄생하시는 그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 어마어마한 땅인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도 사실은요, 그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말씀을 버리고 간 거예요. 말씀의 흐름에서 이탈됐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땅에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약속된 땅인데 아브라함은요, 의식주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흐름에서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유 있죠. 상황이 있죠.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말씀의 흐름에서 이탈됐다는 것을 보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흐름인 거예요. 기도의 흐름에서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런 문제 왔을 때는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의식주 문제 가볍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게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중요한 문제인데 무조건 괜찮아, 세상과 필요 없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땅이 천지 만물을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교회 개척하시겠다는 그 약속한 땅이라면,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12장하고 성경을 찾아봐도요,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간 거예요. 피에 꽂혀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 종교와 우상과 네피림의 후유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브라함을 일대의 믿음의 시조로 부르셨는데 뭐냐? 그 후유증 속에서 이탈자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다들 호호호 원내서 잘 됩니다. 그런데 각자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가 있어요. 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지역과 나라의 문제, 흐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터졌을 때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저는 제 자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같이 사는 저희 남편은 알아요. 창세기 3, 60 쫙 갑니다. 이게 안 돼요. 저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창세기 3, 6, 1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왔을 때 뭡니까? 문제 왔을 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그게 바로 6장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하루에 3번입니다. 하루에 평상시 3번 기도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다윗 아십니까? 시편 5편 3절, 시편 23편, 시편 17편 3절, 아침, 낮, 밤입니다. 정시 기도예요. 다윗의 정시 기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원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장인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니면 압살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원수와 문제 앞에서도 기도의 흐름 속으로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삶이 아닙니까? 우리 성경 속의 인물,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배달은 형제지만 배신당했어요. 형제에 배신당했어요. 그 배신 속에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감옥 앞으로 들어갑니다. 감옥 앞에서도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기도의 흐름을 평상시에 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있었어요. 안질이 안 좋았고 또 누구는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질병 앞에서도요, 핍박 앞에서도, 그리고 전도문이 막혔을 때도 기도의 상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 기도의, 나의 기도의 흐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강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요, 중요한 건요, 문제, 사건 오더라도 강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평상시 기도의 힘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고민할 필요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평상시 어떤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 흐름 속의 2번째 기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마가의 다락방의 능력에 체험하는 기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기도 안 하고 본능적으로 따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현장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내게 있는 현장이 최고의 현장인데 기근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소에 있는데도 못 본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 놓고 흐름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다면 뭡니까? 3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3번째, 전도의 현장, 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전도의 현장입니다. 전도의 흐름입니다. 다른 데서 막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현장이 바로 최고의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 최고 전도의 플랫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후에 전도 기획을 하는데 우리 박근아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3번째 이렇게 로테이션을 순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은교 집사님의 그 현장을 이제 박근아 집사님과 현장하고 분석하고 나서 우리 은교 집사님 한 사람을 놓고 보니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있고 또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지금 당장 유치원을 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전도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전할 수 있는
TCK, CCK, NCK 연결할 수 있는 것부터 공공기관, 동사무소에서 알아보는 것부터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전도 기획을 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나의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나의 전도의 현장 속에 그 흐름 속에 300%가 뭐예요? 300%가 저번 주 본부 일부 강단 말씀 속에 마지막 결론에 말씀하셨는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100%입니다. 맞죠? 그게 전문성이에요. 요셉의 전문성은 그 노예로 끌려갔는데 무슨 전문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형통함의 축복이 하나님 주신 나의 전문성 100%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행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6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나요? 내가 어느 현장에 있더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있는 영적인 기근이든 영적 상태가 있는 그 기근의 현장에 의식주 문제 속에 항상 기쁘지 않는 상태가 너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100%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100%가 뭡니까? 현장성 다음에, 전문성 다음에 현장성이잖아요. 광약길을 가는 중에, 지금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오늘 우리 우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마가다락방 교회 건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약길 그 가는 중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우리 주머니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슴도 필요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흐름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조그만 종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올 한 해 강단 속에 빛의 망대로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시기로, 나와 교회 후대 앞에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나는 작정하고 도전합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우리 성도님들 100%, 두 번째 100% 현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중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6장 7절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건 내가 의식주 기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6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장성의 100%예요. 기도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100%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한 100%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중심이 세계복음화 있다? 10명을 교회 개척을 하고 10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들 봤습니다. 우리 대구도 있고요, 타 지역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10명보다는 지금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땅을 하나님 교회 건축을 하나게 하시냐? 세계복음화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6장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래성 100%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 속에서 감사라는 건요, 우리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네 번째가 뭐냐? 언약의 흐름 속에 네 번째, 현장의 흐름입니다. 현장의 흐름 속에 바로 한 지역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속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내가 한 지역에 하나님 나를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흐름을 가지고 다섯 번째 뭡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뭐냐? 각인입니다. 이완남 원장님,
원장님 이 글자 보이셔요? 뭐라고 돼 있죠? 안 보이시죠? 집중하셔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 이것만, 이 단어만 생각하면 끝이에요. 오늘 예배 승리하신 거예요. 뭐냐? 각인될 때 해방됩니다. 각인될 때 해방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뭐냐?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우리 원장님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으셨습니다. 받아놓으셨는데 뭐냐? 각인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남방으로 점점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원장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원장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낭독. 원장님은 아실 거예요. 강사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낭독.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 낭독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새가족 오늘 오후 때 점심 먹고 나서 오후 12시 14시 40분 때 새가족 훈련 1, 2 상강합니다. 꼭 들으세요. 낭독과 녹취 새가족 1강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건 뭐냐? 낭독이에요. 낭독을 뭐냐? 우리가 많은 좋은 책, 좋은 문구를 낭독을 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낭독한다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낭독을 하고요. 777 기도를 가지고 내가 낭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 생각, 내 수준, 내 형편 다 내려놓고 낭독한다는 거예요. 각인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낭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땅 주셨다면서요. 내가 땅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줄 땅 그 언약을 붙잡고 나는 가나안 땅에 점점 남방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복의 근원의 결단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낭독 속에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보좌의 축복에 각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라고요?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녹취. 맞습니다. 녹취. 녹취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원장님 뭐라고요? 원장님 뭐라고요? 네, 뭐라고 했나요? 아, 그렇죠. 녹취했을 때 치유가 일어난대요. 녹취. 원장님 지금 저 멀리 계시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시대.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고 이러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녹취할 근력도 힘들고요, 눈도 서서히 그거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녹취를 하는 거예요. 녹취했을 때 무슨 그거 있냐? 주일날 메시지도 듣지만은 평일날 본부 메시지, 그리고 본교회 강단 메시지, 지역에 향한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본교회 강단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첩. 정확하게 한 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각인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미래가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전했던 미래, 불확실했던 미래가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기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참된 해방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어떤 기근이 오더라도 이 5가지 축복, 언약의 흐름의 5가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서 24 빛의 망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낭독하고 녹취할 수 있는 실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영적인 이 기근에서 도전하고 승리하시는, 정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또한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주신 복의 근원을 참된 축복 속에 이미 지시한 그 땅이 있사옵나니 그 땅을 붙잡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또한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5가지의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체험했던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는 낭독과 녹취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24망대를 세울 수 있는 빛의 망대, 하나님 그 각인이 바뀌어지는 이번 한 주간, 내 자신이 말씀 성취의 증인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